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유다서는 딸랑 한 장밖에 없어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예, 물론 다른 성경이 한 장으로 된 것도 몇 개 있지만 오늘 유다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그 유다서는 어떤 특정 대상을 두고 이렇게 편지를 바울이 많이 썼잖아요. 뭐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뭐 갈라디아, 골로새 이렇게 막 여러 군데 보냈는데 그런 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당시에 존재했던 그 교회들 또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서신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처럼 이걸 합해서 이걸 우리가 공동 서신이다 이렇게 불러요. 좀 종류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서신서라는 건 편지의 글이에요. 지금처럼 막 영상으로 직접 이렇게 대화가 되고 또 카톡 뭐 이런 거라든지 막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편지를 써서 두루마리에 해서 보내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골로새 간다 하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회람식으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게 성경으로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서를 보면은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이 당시에 그 최대 이단이 누구였냐면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그 영지주의자들의 그 잘못이 뭔지를 지금 긴급하게 경고를 하면서 경계해라. 그리고 믿음의 도를 힘써 싸워서 지켜라. 이렇게 지키라고 당부하기 위해서 이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다서는 이단이 난무하는 지금 우리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때도 이단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이단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이 많은 이 세상에서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교훈과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의 도를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아주 이단들이 엄청나게 기세들이 있고 아주 교묘하게 심지어 교회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뭘 하나 빼먹었는데 유 목사님 저기 내 지갑에서 드라이브 라이센스 좀 그려주세요. 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단을 경계하고 또 믿음의 도를 힘써 지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가운데 자크 안에 있어요. 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싸우기에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깜빡 잊고 안 가지고 왔어요. 자, 이거 뭔지 아시죠? 네. 드라이브 라이센스예요. 자, 우리가 그냥 흔히 ID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운전면허증, 한국말로 운전면허증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제 사진도 있고 이름도 있고요. 심지어 여기 보시면 제 눈동자 색깔까지 여기 나와 있어요. 브라운으로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는 보니까 여기 뭐 몸무게 키까지 뭐 이렇게 대충 적는데 요즘에는 이게 새로 발급된 거 아시죠? 리얼 아이디라고 이걸로 해야지만 비행기도 탈 수 있고 옛날 아이디로는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이 아이디라는 말이 아이덴티티 이게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 안에 우리의 어떤 객관적인 인포메이션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게 보여지는 객관적인 자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자기 내부에서 굉장히 동일하게 일관적으로 쭉 유지되어 있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일관적으로 본인한테 나타나는 본질적인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동일하게 쭉 연결되는 거 좀 어렵죠. 좀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은 자 단순히 우리의 외모라든지 누구 뭐 미자 경자 뭐 이렇게 이름으로 해서 그 사람을 구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자 자신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인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또 신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걸 모든 걸 통틀어서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사람이 그럼 정체성이 언제 형성되냐?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 부모로부터 또 자기를 양육하는 양육자로부터 이렇게 그 사이에서 이제 정체성이 형성돼 가는데 그러면 막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으로 보내진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정체성이 형성되냐? 그래서 나중에 자라면서 반드시 친부모
내 친아버지 어머니를 찾고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하게 그 심리학 학자 중에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특별히 발달 심리학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12살에서 18살 사이에, 그러니까 티네이저들이잖아요. 그때 청소년기, 그때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시기다. 그래서 나와 내가 만나는 그 환경들을 통해서 내 정체성 자아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고 또 그렇게 되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잘못되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건 결국 그러면 쉽게 말하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걸 정체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 때,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내가 내 존재에 알맞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보면은 오늘 이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은 유다겠죠. 유다서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유다 그럼 누가 생각나세요?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생각나잖아요. 유다 그러면 그냥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보다는 가룟 유다가 딱 생각나요. 그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생 여기 유다와 예수님을 팔아먹은 이 가룟 유다를 딱 비교해 놓고 볼 때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부활하신 후 그 전에는 메시아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 맏형, 좋은 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품이 어땠는지 기록은 잘 안 돼 있지만 엄청나게 좋은 형이었겠죠. 능력도 있고. 그래서 자기 집의 맏형으로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유다는 정말 달라진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정체성이 혼란이 있었고 그걸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내가 3년씩이나 그가 따랐던 예수님을 처음부터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특히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면 엄청난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누가 교회에서 믿을 수 없는 사람한테 재정 못 맡기는 거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재정을 맡겨요. 그럼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았던 사람이라 그럼 얼마나 그 사람이 그 비중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체성이 정확하게 확립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을 은 30년에 팔아먹어버리는, 그래서 그가 받았던 제자의 직분, 사도의 직분 다 빼앗기고 결국 자살해버리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정체성이라는 거가 뭐냐면 우리가 이 인생을 결정해 나가는데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설 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특히 우리 유군이 지금 와 있는데 이런 청소년들이 이때 정체성이 확립되면 세계를 이끌 수 있는 리더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잘못하면 조폭으로 빠지거나 감옥에 가거나 얼마나 다른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정말 제가 한 달에 한 번만 설교하지만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이 유다가 얼마나 변화된, 그가 정체성이 확립됐을 때 얼마나 변화된 고백을 하는지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나와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호칭하고 있어요.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동생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이란 말을 안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전에는 우리 형이야 이랬을 거 자랑하고, 야 우리 형 짱이야 이랬을 거 아니야. 우리 형은 다른 형들하고 달라 막 이러고 막 자랑했을 만도 한데, 여기 보면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형제라고는 말하지만 예수님의 형제라고는 동생이라고 말을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다, 이게 바로 야고보의 정체성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걸 알았을 때, 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머지 인상은 우리가 다 안 봐도 비디오인 거예요. 유다가 어떻게 살았을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 그들의 사명을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감당했던 걸 우리가 성령을 통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그 유다가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호칭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했는데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중간에 빼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부르심을 받았냐? 부르심을 받았으면 누군가 부른 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나 부르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잔치를 할 때 아무나 오라 그러지 않아요. 티켓도 보내고 초대장도 보내고 해서 부를 사람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 잔치에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것 같아.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스마트해서 내가 보니까 인간들한테 의지할 게 아니야. 내가 절대적인 하나님이 좀 필요해.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다니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신중에 딱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최고 괜찮은 것 같아. 그 예수라는 분이 그래도 좀 낫지. 그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셔서 내 마음을 열어서 내가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보면은 사랑을 얻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랑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우리를 택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 이유가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좀 멋있는 사람이 내가 정말 흠모할 만한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사랑의 고백을 받고 다 결혼하신 분들은 다 프로포즈 받으시고 결혼하신 거잖아요. 그래도 잠이 안 오고 막 하늘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얻었다는 거 이건 엄청 대단한 것입니다. 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키심을 받았는지. 자,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렇다면 우리는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분이 그냥 단순히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크리스찬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삶에서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잡고 계신다. 나를 이렇게 딱 프로텍트해서 그 안에 딱 감싸고 나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신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기에 이렇게 남편들도 와 계시고 가정에 가면은 다 가족들이 있지만 남자들이 결혼하면 어깨가 무겁잖아요. 요즘에는 여자들도 이제 슈퍼우먼이 되어서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많지만 한 가정의 가장도 가족을 보호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우리가 뭐 가끔 유튜브나 어디서 이렇게 보면 막 불난데 보면은 닭이 자기 병아리를 품고 자기는 죽었는데 속에 보니까 애기가 병아리가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죽이면서까지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싸개로 싸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유다가 이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 2절에 보시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말은 이미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축복 기도를 축복을 하면서 그때 부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 있는데 이것을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지금 편지에다가 축복의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환란 가운데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불안을 느끼세요? 중심이 흔들리세요? 갑자기 무슨 사건이 터졌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믿을 만한 게 없을 때 불안한 거예요. 제가 여기 오니까 토네이도가 올 때 비상 대치를 마치 한국에서 민방위 훈련하듯이 하더라고요. 다 베이스멘트로 내려가서 창문이 없는 데 가서 변기통이 되는 거 이런 걸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막 그 정도로 토네이도가 온다는데 좀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가 놀란 거는 여기 그 세인트루이스 공항 있죠. 공항의 그 제일 옥상 쪽에 한쪽이 벽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다시 리페어했잖아요. 막 문도 다 다시 달고 그랬거든요. 저는 공항을 자주 가니까 제가 그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이 대단한 건물을 쓸고 갈 정도로 토네이도가 대단하구나. 그런데 사실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그 토네이도가 올 때 피할 곳이 없을 때 그게 두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운전하다가 그 뭐죠? 헤일 있죠, 헤일. 이게 막 탁구보다 좀 탁구보다는 작은데 갑자기 헤일이 오는데 이 들판에 차가 달리는데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급하니까 가다가 다리 밑을 지나가다 그 밑에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차들도 쫙 서 있더라고요. 그 다리가 다 가려주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 속에 들어있으면 조금 안심이 되는데 어떤 생각이 들으냐면 한국에서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다니고 큰 나무 밑에 피하지 마라 벼락 맞는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 있다가 벼락 맞는 거 아니야? 또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왜 불안하냐? 스테움이 오고 토네이도가 와서 불안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순간에 내가 안전한 곳에 있는가,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그거예요. 관건은.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긍휼과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조국신 권사님 기도할 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좀 더 말을 구체적으로 한다면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도 우크라이나 이야기했는데 우리 여기가 지금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날아오는 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세상 자체가 전쟁터 같고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옛날에 살았던 사람도 물론 그때가 말세라고 그러고 어려운 시대라고 말했죠. 그렇지만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이 어려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거냐,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정체성을 가질 때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을 우리가 충분하게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한번 그런데 이거 보니까 유다가 이제 염려한다기보다도 권면하는 거죠. 이렇게 이단들의 정체에 대해서. 지금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참 이단들은 교묘하고 갈수록 지능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능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인간의 지능을 초월할 정도로 이 사탄들이 득세를 하면서 머리들을 짜내고 아마 맨날 작전회의 하는 것 같아요. 눈만 뜨면 회의하고 눈 감을 때까지 회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 3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이것이 3절이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본인이 이런 이유로. 그럼 뭐예요? 이단들을 향해서 두려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알려주는 거 이단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우리는 본문을 4절까지만 했지만 밑에 쭉 이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유다가 별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부엌에서 뭐 음식 하는데 개미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개미가 갑자기 푸르륵 기어가는 거예요. 뭐 냄새 맡고 어디서 들어왔는지. 그래서 그거 개미 정도야 뭐 무섭지도 않고 징그럽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쏙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이단 별거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막 대단한 세력으로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단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죠. 위에 윗줄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이 구원의 은혜는 어느 시대나 상황이나 상관없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보편적인 은혜를 주신 거예요. 누구만 특별히 뽑아갖고 따로 교육시켜갖고 막 설명을 해서 구원 주고 저쪽 그냥 놔둬갖고 지옥 보내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면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인종이라든지 남자나 여자나 색깔 뭐 이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라든지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보편적인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자, 이것을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 할레파나 무할레자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신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아도 자, 예수님이 이루신 그 계속의 은혜 또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이루어져. 이게 만인 구원설이에요. 안 믿어도 돼. 그냥 이미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미 그 은혜가 다 임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주일날 교회 가고 막 복잡하고 막 난리 안 해도 돼. 그냥 모든 사람이 만인이죠. 만인.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만인 주장설이에요. 자, 이것은 이단입니다. 또 다른 종교에 우리가 꼭 예수님이어야 돼? 예수님이 아니라도 어떤 길로 가도 거기 공중에 가서 만나면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 그거는 딱 이미 정립됐어요. 이단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방법을 가지고 이 단순한 믿음의 그 일반적인 그거 단순해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말을 섞으면 그것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게 처음부터 막 완전히 우리는 예를 들어서 막 빨간색인데 이단이 막 까만색을 입고 나타나고 막 노란색을 입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색깔인 것 같은데 끝에 가서 약간 다른 게 이단이에요. 끝단자잖아요. 이단이 끝에가 좀 다른 거 약간 다르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들도 말해요. 근데 약간 바꾸는 거 그래서 그게 교묘하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여기 이제 이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4절을 보시면은 자, 우리 여기 4절 보시면은 4절이 안 나와 있네요. 제가 읽을게요. 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4절에 여기서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가만히. 왜 가만히 들어오겠어요? 아까 우리 권사님 뒤에서 안내 쓰고 계셨는데 우리 성도들은 당당히 들어오지 뭘 가만히 들어오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 이유가 있으니까 가만히 들어오죠.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가만히 왜 들어왔겠는지. 그죠? 자, 그러니까 자,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는다. 그리고 애찬의 암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이미테이션이죠. 진짜가 아니잖아요. 성도가 아닌데 위장을 하고 들어와서 교묘하게 들어와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식사도 하면서 성찬식까지 같이 한다는 거예요. 누가 들으면 친구 같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암초 같다. 우리가 하면 이렇게 막 숨어 있는 거잖아요. 숨어 있어갖고 탁 걸리게 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그 암초 같은 역할을 하는데 자,
자,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게 이단이라고 지금 알려주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서 16절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은 자, 구약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잖아. 발람이라는 사람이 발락이 그랬잖아. 막 이렇게 쭉쭉쭉쭉 하면서 구약에 나와서 멸망했던 사람들을 계속 열거를 해요. 열거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상황하고 연결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됐냐? 결국 다 하나님의 심판받고 망했지 않냐? 그런데 지금 있는 이단들은 어떻겠냐? 당연히 그들도 망할 거잖아. 그러니까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미 우리는 사탄의 머리를 밟고 끝난 거예요. 게임이.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다 이겨놓은 싸움을 그냥 우리는 따라가면서 싸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내가 누군가만 알면 되는 거예요. 내 대장이 누군가. 이 영적 전쟁을 하는데 내 대장은 예수님이다. 이것만 정확히 알면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가짜를 구분하는 거. 내가 진짜가 뭔지를 안다면 가짜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진짜가 뭔지도 하나님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괴명하게 말을 막 이렇게 미혹하는 말을 하면 이렇게 혹 해요. 혹 하다가 풍덩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꿀단지 속에 개미가 어떻게 해요? 들어갔다가 그냥 먹다가 뽕당 들어가잖아요. 이게 모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불나방이 불 보고 뛰어들어서 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미혹되는 말에 혹 해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렇게 돼. 왜냐? 내가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안다면 혹할 일이 없어요. 누가 말하면 딱 들으면 알아요. 이상하네. 혹시 그 자리 갔다가도 그건 아니지 하고 빠져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쫙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교회에게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예수님을 위해서 지키라는 것 그것을 당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일에 부르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후배들 믿음의 후배들 그리고 또 우리의 가족들 후손들 또 전도 대상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여기 보시면은 있었는데 제가 못 봤네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기에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 또 왕같은 제사장 또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얻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 자들이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그 존귀한 이름을 높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얻은 자입니다. 그리고 지키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정체성이 정확하게 정립되었을 때 사단의 어떤 유혹, 이단의 어떤 그런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단의 세력을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가장 유다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 뭐냐면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싸워라. 그리고 이겨라. 왜? 너희는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대장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긴 싸움인 거예요. 이미 결과를 알고가 싸우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단들이 와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나에게 무슨 먹을 걸 갖다 주고 교제를 하고 아무리 좋은 걸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다른 것과 섞으려고 그럴 때는 그것이 이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지금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을 펴놨는데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믿고 또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확신과 또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확고한지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존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아름다운 천정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좋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딱 적어놓고 막 냉장고 부엌 화장실에 화장실 앞에도 딱 붙여놓고 애우세요. 그냥 이렇게 엄청 좋잖아요. 아니 왜냐면 나한테 프로포즈한 어떤 사람에 대한 내가 사랑이 의심이 되고 흔들릴 때는 어때요?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 우리를 택하셔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끊을 수가 없다. 아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그 사랑이 확고할 때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당히 가서 이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에 있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맡겨준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도를 어떻게 해요? 믿음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죠? 그렇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